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832쪽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람에게는요, 시시각각 반응하는 그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을 만나면 이것을 해석해서 나오는 일차적인 그 반응이 감정입니다. 기뻐하고, 슬퍼하고, 노여워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간절히 원하고, 이런 여러 감정으로 우리가 이제 반응을 하죠.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잘 보면 생각보다 더 많이 감정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또 우리의 그 이성은요, 자기 감정을 조금 더 정당화해가는 방향으로 또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감정이 점점점 더 격해지면 자기를 주체하지 못할 만큼 격한 행동을 하기도 하죠.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이렇게 막 폭발하기도 하고요. 갖고 싶어하는 그것을 얻으려고 그 욕망을 참지 못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사람을 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이게 다 우리의 감정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자기 감정이 격해진 사람들 있죠? 그러면요, 웬만하면 피하십시오. 지금 그 사람이 자기 감정에 이렇게 휘말려 가지고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정이 밖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안으로 내뱉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자기 감정에 휘말려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격해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좀 피하는 게 좀 지혜로운 판단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도요, 굉장히 감정적이죠. 오늘 시편 42편에서 보게 되는 이 시편 기자의 감정도요, 굉장히 격하게 느껴집니다. 갈급함, 갈망, 낙심, 불안,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걸 보면 우리 이게 감정적인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인데요. 사실 이게 우리말로 표현된 것보다 원어를 보면요, 훨씬 더 격한 그런 감정을 담고 있는 말들입니다. 우리 이제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원어로 보면 더 이렇게 격한 감정을
담고 있는 그런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이 시편의 저자, 이 표제어가 나오는데요.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자손인데 출애굽하고 나서 이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반역했던 그래서 그 결과 심판받아 죽었던 그 고라 있죠. 그 고라의 자손입니다.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지만 그 아들들은 반역에 동참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고라 자손들이 후에 레위 자손으로서 성막과 이 성전을 섬기게 되는데 다윗 왕 때는요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제 성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함께 그 노래를 이끄는 그 역할들을 감당했죠. 성경에 보면 이제 고라 자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 교훈이란 뜻인데 이 고라 자손의 시로 알려진 이 시편 42편의 시인은요 지금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이 없지만 대략 상상은 갑니다. 이 사슴이 얼마나 이렇게 목이 마른지 막 갈급해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는데요. 저한테도 그렇게 목말라 했던 그런 굉장히 목이 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저는 어떤 기억이 났냐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그 뙤약볕에서 체력장 훈련 뭐라고 할까요? 연습을 하거든요. 오래 달리기도 하고 운동장 몇 바퀴씩 돌고 늦게 들어온 애들은 체육 선생님한테 맞고 이런 시간들이요. 이런 운동도 하고 저런 운동도 하고 막 그러다가 종이 울리면 수도가로 막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서 너도 나도 다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먼저 마시겠다고 그 수도꼭지를 붙들고 그 수돗물을 틀면 왜 그랬죠? 뿌연 수돗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뿌연 수돗물을 막 콸콸콸콸 흘리던 그 물을 목말라 하면서 마시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자,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에서 물을 찾아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갈급하다는 표현이요 사실 성경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요엘서 1장 20절에도 한 번 더 사용을 하는데 여기 보면 요엘서 1장 20절에서는 이걸 헐떡거린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시편 42편과 같은 상황이죠. 시냇물은 말랐습니다. 들풀은 이 불에 타버릴 만큼 아주 뜨겁고 메마른 곳 그런 시간이에요. 그때 사슴이 헐떡이며 물을 찾는 것처럼 아주 갈급함, 간절함, 그런 열망하는 모습이 담겨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이 있어야 할 시냇가에서 물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시냇가에 가면 저기쯤 가면 시냇가가 있고 시냇가에 가면 물을 찾을 수가 있지. 그래서 목이 말라서 찾아왔는데 물을 찾아 마실 줄 알고 시내로 갔는데 여기에도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물을 찾을 수 있어요? 이 시내 위로 올라가야 되나 아니면 시내 아래로 내려가야 되나 어디 물 웅덩이에 고여 있는 것이라도 남아 있을까? 그러면서 헐떡이면서 물을 찾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죠. 자, 이 사슴이 물을 찾으려고 헐떡이며 이 갈급해하는 것처럼 이 시편의 저자도 뭔가를 찾아 갈급해하고 있는데 이게 뭐죠? 뭘 찾아서 갈급하고 있습니까? 사슴은 그 물을 찾아 헐떡이며 갈급해하고 있는데 이 시편의 저자는 무엇을 찾아서 헐떡이며 갈급해합니까? 1절 후반부에 말씀하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뭘 찾고 있습니까? 주를 찾아 갈급해하고 있어요. 시인의 영혼은요 주님을 찾기 하나님을 찾아서 갈급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서도 반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을 찾아 갈급해하는지를 말씀합니다. 2절 보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시인이 갈급해하는 것은요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 배웁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면 마치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런 갈망이 나오게 된 겁니까? 시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이 생명이 달린 문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망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이 시편 이 42편의 1절에 나오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갈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정말 하나님 배웁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배웁기를 정말로 갈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 하듯이 정말 갈급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에 간절히 그 물을 찾는 심정으로 정말 간절히 진지하게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재. 오랜만에 이렇게 한문을 쓰니까 좀 어렵죠? 부재, 없다는 뜻입니다. 임재의 반대말로 제가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사슴이 물을 찾아서 시냇가로 왔는데 거기에도 물이 없어서 헐떡이며 물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지금 이 시인은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며 찾게 된 그 이유가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여기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이러면서 간절히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3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꼬는 듯한 말을 하는 이유는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신론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이런 말은 아닐 거예요. 무신론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요, 근래에 이르러서 생겨난 사상이고 예전에는 고대부터 아주 얼마 안 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무신론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서 도와주시기를 바랬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있는데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비꼬면서 묻는다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이 말에 나도 대답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계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하나님 변함없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라고 대답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정작 마음 깊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이 상황이 스스로 너무 당혹스러워요. 때로는 절망스럽습니다. 아니, 낙심스러워요. 아니,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죠?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나중에 그런 말도 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이런 당혹감과 절망감, 낙심 이런 것들이 강하게 밀려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나를 더 힘들고 슬프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과거의 기억과 또 그에 따른 외로움 이런 것들이에요.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이 시인의 기억 속에는요, 기쁨과 감사로 아주 충만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성일, 절기 내지는 축제죠. 그 성일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가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으로 나아갔던 그 옛날 생각이 나니까 너무너무 그리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죠? 그때에 받은 은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때의 그런 그 추억들,
이게 가슴 아파지고 마음 아파지는 이유가요. 그때의 기쁨, 그때의 감사, 그때의 찬양, 그때의 그 예배, 그때 함께했던 수많은 무리들, 이게 더 이상은 나에게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슬픈 겁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생각,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다시 올 수 없다라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픈 거죠. 자,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애타게 찾고 있는 이 상황과 감정들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가 크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시인의 주변에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찌르는 듯한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뭐라 대답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이 말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고 그 말에 나는 더 흔들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간섭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함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사람들 이제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 기쁨과 감사의 기억들은요, 이게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점점 나를 슬프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시편의 시인이 느끼는 이 감정이 정말 맞는 겁니까? 뭔가 빠뜨린 것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거요, 그 느끼는 게 정말 전부입니까? 그게 다예요? 그게 우리가 느끼는 것이 진짜 사실이고 현실, 그것만 사실이고 현실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느끼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그거 다 진짜입니까?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 하는 그 말하는 사람들 역시 기껏해야 100년도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밖에 더 됩니까? 뭐 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얘기예요. 또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과거의 뭐 영광과 기쁨과 감사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그거 정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일들 맞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거지 그걸 누가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느끼거나 느끼지 못할 때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죽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비꼬는 말투, 비아냥거리는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숨어 들어가시는 것 아닙니다. 그 옛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순간이 마지막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때보다 더 충만하게, 그때보다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순간이 오지 않는다는 거, 그거 어디에 근거한 믿음입니까? 아니죠. 정말로 더 충만하고 더 뜨겁고 더 열렬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순간이 우리에게 다시 올 거라는 것은 왜 믿지 않는 겁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느끼고 믿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이게 정말 다가 아니라는 거죠. 지극히 일부 중에 일부를 뭐랄까요, 침소봉대해서 과대 포장한 거죠. 절반 중에 절반도 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편의 저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찾아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부재 상황이 느껴지는 상황, 주변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불신의 말들 속에서, 그리고 함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리던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사라진 혼자 남은 외로움 속에서 그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의 영혼, 내 영혼에게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반대로 뒤집는 그 선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묻고 있죠. 왜 낙심하느냐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불안해하느냐고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체 왜 그러는지, 왜 낙심하고 불안하는지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부재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들려오는
그런 불신의 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이 홀로 남아서 그 상황이 너무 나를 흔들리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들을 다 갖다 대는데 그 낙심과 불안의 모든 이유들을 뒤집을 수 있는 역전의 카드가 하나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실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하게 되는 이유는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 생각에서, 우리 말에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제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수많은 이유들 속에, 그 속에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시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요, 거기에서 모든 상황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그 소망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소망 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잃어버리고,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말들에 휩쓸려 버리고, 또 아무도 없이 홀로 남았다고 흔들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그 소망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로 계시다면 어떤 상황에서 왜 그렇게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합니까? 아니죠.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면, 그 소망의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 깊은 낙심과 절망과 불안의 바다에서 헤엄쳐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권면을 하죠.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요,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죠?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 때문에, 사람의 말들 때문에, 혼자 남아있는 외로움 같은 것 때문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받아들이다가 그 와중에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쁨도 평강도 다 잃어버리고 그 대신 낙심과 불안만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반문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나 자신을 좀 꾸짖으면서 이렇게 스스로 명령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나예요.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도요, 낙심되고 불안할 때에 우리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 봅시다. 너는 나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와 치유라는 책에서요, 자신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삶이 불행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자신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헷갈리시죠? 잘 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드는 생각들을 예로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들을 해낸 것이 아니고 그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으며 어제의 문제들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의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편 42편에서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잘 들으세요. 그는 자아가 자신에게 말하도록 하는 대신에 자신이 직접 자아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시요. 그는 자아가 자신에게 말하도록 하는 대신에, 그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자아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영혼이 그를 낙심시키고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말합니다. 내 자아야, 잠시만 들어라.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요, 우리 속에 있는 나의 그 자아가요, 나를 낙심시키고 불안하게 하는 말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반문하면서 우리를 잠잠하게 하고 선포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다른 것에서 소망을 찾다가 낙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러다가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어진 말씀을 보세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상황 때문이든지 이 사람 저 사람 이 세상의 말들 때문이든지 그 말에 휩싸여서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자아가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말들을 계속하고 있을 때 우리 자신에게 반문하고 때로는 꾸짖고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우리를 흔들고 어렵게 하는 그 말씀들 앞에서 그 말들 앞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말씀을 선포했지만 시인이요 다시 낙심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흔들립니다. 6절과 7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게 좀 해석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 낙심된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요단 땅, 헤르몬산, 미살산 여기 가서 주를 기억해 보는데 큰 물이 떨어지는 폭포 소리와 바다의 깊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폭포 소리가 바다의 깊음을 부르고 자신이 마치 파도와 큰 물결에 휩쓸려 버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큰 폭포와 깊은 바다에 같은 큰 물에 휩쓸려서 죽을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듯합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또 8절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이 또 변하죠. 자, 8절 보십시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저는요 이 6절 7절 6, 7절, 그다음 8절, 그다음에 90절 여기가요. 이 시인의 마음이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큰 파도와 물결에 휩쓸린 것 같으면서도 다시 하나님의 인자하신 이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랑을 찬양하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좀 달라져요. 다시 상황과 현실, 주위의 그 말들에 휩싸여 버립니다.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 주위에서 들려오는 그 불신과 비방의 말들이 계속되어집니다. 마음, 이 감정이라는 게 엎치락 뒤치락 계속 이럽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 마음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자꾸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나 스스로가 나를 낙심시키고 불안해하고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그 말들을 계속 하고 있을 때 먼저 나 자신에게 반문하고 때로는 꾸짖어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게 11절이에요. 또 반복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 43편의 마지막 절 5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서도 반복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 42편 다음에 이어지는 43편은요. 원래 이제 하나의 시편이라고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보세요. 이 시편이 이제 총 5권이 있는데 지금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이에요. 근데 42편부터 72편까지 요 43편 그리고 71편인가 요 두 개만 빼놓고는 다 표제어가 있어요. 근데 이 43편에는 표제어가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파란색으로 있는 그 제목 있잖아요. 43편엔 표제어가 없어요. 그리고 43편의 그 마지막 절은 똑같은 후렴구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42편과 43편이 원래 하나였다라고 학자들이 설명을 해요. 대부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뭐냐면 시편 43편 가운데에도 이제 우리 5절을 읽었으니까 1절부터 4절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게 나왔을까? 성도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불안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나 말들이 쏟아져 들어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시인은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자신의 말들을 잠잠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선포하는 과정을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길이에요. 낙심과 불안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그리고 그 감정에 휩싸여서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추스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 자신을 좀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나 스스로에게 하는 이 말들을 나를 흔들리고 무너뜨리는 그 낙심케 하는 말, 불안케 하는 말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언제까지 선포해야 될까요? 얼마나 선포해야 될까? 당연하죠. 첫 번째는 다른 것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찬양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그 주권적인 때에 나타나셔서 정말로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심으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뜨겁게 가슴 터지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까지 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낙심시키게 하는 그런 말들에 또 그런 감정에 휩싸여서 스스로를 흔들어 넘어뜨리는 분 아니 계십니까? 나를 불안하게 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스스로 쏟아내다가 그게 정말 다인 줄로 알고 믿고 두려움에 주저앉아 있는 분들 아니 계십니까? 쉴 새 없이 떠드는 우리의 그 영혼, 내 영혼에게 좀 잠잠하도록 우리 선포하십시다. 낙심과 불안의 말 대신에 소망이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우리 함께 선포하며 또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으로 모든 낙심과 불안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